즈음에 전 국민을 울린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30대 아버지가 6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는데 딸은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또 30대 약사였던 아버지는 부모님에게는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약대까지 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면 참 언제나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데 우리도 언젠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텐데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욕심부리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50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었던 야곱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사건과 그의 아들 요셉이 생을 마감하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12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씩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엄하게 저주하며 유언하고 자식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자식들 앞에서 숨을 거두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그의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추고 의원에게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 정도 걸렸다고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귀족이나 왕족, 고위 관리들이 죽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방부 처리를 위해서 향료를 바르고 코를 통해서 골, 즉 뇌를 뺍니다. 그리고 뇌를 파내고 옆구리를 살짝 찢어서 심장만 남겨두고 안에 있는 장기들을 빼내고 방부제를 채워넣은 다음에 나트론과 소다수에 시신을 일주일 정도 담가고 햇빛에 말려서 방부제를 바르고 세마포 붕대로 쌉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40일 동안 거쳐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50장 3절 이하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이 곡하며 우리나라 3일장도 힘든데 70일 동안이나 문상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왜 사람이 죽으면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중동 지역은 그 당시에 석유 추출이 없어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고 가난한 현재의 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1일장을 치렀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의 비옥한 초승달진의 곡창지대를 끼고 부강한 나라로 호의호식하며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이 생의 풍요가 이어질 거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미련이 많아 죽기 싫고 계속 살고 싶어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피라미드 같은 거대 무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죠. 여러분, 죽음 끝에는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이 있을 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장례 절차가 끝날 때쯤 요셉이 바로왕을 찾아가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5절에서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물론 바로는 이 요구에 허락합니다. 그래서 장례인들이 야곱의 시신을 장사하러 가나안 땅의 묘실로 행차하는데 그때 따라간 문상객들이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아멘. 어린아이들과 가축이 아니면 다 따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군대가 함께 호위하며 따라간 겁니다. 즉 왕만 빼고 애굽의 고위 관직과 큰 무리와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인론이 올라가는 동선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가데스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근을 만난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길로 내려갔었는데, 지금 이 거대한 장래행렬은 가까우면서도 일반적인 코스인 가데스에서 브엘세바를 통해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에돔 쪽을 돌려서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아담마당에서 다시 7일간 애국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특이한 코스로 지나갔습니다. 물론 장례를 마치고 다시 내려갈 때는 헤브론, 브엘세바, 가데스, 고센의 시름길로 내려갔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잔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곡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두 번이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서 강을 건너 헤브론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측으로는 지름길로 가다가는 블레셋 지역을 조금 지나치게 되어서 블레셋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견해와 야곱의 형제 에서와 그의 친척들이 있는 에돔에 야곱의 부고를 알리기 위해 애도하게 하려고 에돔 쪽으로 돌아갔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의 장래행렬이 지나간 코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잘 하시는 우리 한소망 성도들이라면 이 코스는 훗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를 피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길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구속사를 볼 때 야곱은 자신의 장사를 헤브론으로 부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장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야곱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와서 물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영화롭게 살고 있지만 이 땅에는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고, 너희가 가야 하고 또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너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고 이제 나 야곱이 묻힐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하셨다. 애굽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영원히 살 땅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겨줄 줄 알고 미리 그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래행렬은 미니 출애굽, 즉 앞으로 가게 될 약속의 땅에 대해 한번 미리 가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믿지만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출애굽의 똑같은 여정을 후손들이 한번 걸어가 보게 하므로 언약을 가르쳐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하는 것을 본 가나안 거민들이 아닷 타작마당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에서 아벨은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로, 원어로 보면 헤벨입니다. 이것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헤벨입니다. 즉 사라져버리는 안개요, 연기를 말하고 의역하자면 고통 또는 애통입니다. 미스라임은 검은 땅, 우리나라의 황토같이 풍요로운 땅을 말할 때 애굽의 애칭입니다. 기름진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던 이유는 풍요롭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서 애통할까, 의아하다라고 해서 아벨 미스라임입니다.
풍요로운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50장 12절에 다시 답을 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아멘. 왜 그곳까지 가서 애곡했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명령을 쫓아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나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30절과 49장 29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니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아멘. 몇 번이나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하여 맹세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큰 민족이 되게 하며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아버지를 부른다는 말에 기근을 핑계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다가 야곱은 브엘세바쯤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너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기근 때문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와 함께 가겠고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아멘. 약속을 받고 야곱은 힘있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끝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직접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닌 자기 후손들은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도 없을 때니까 애굽에 동화돼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릴까 염려해서 이 믿음이 되물림되고 계승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선조와 함께 선영에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영에 장사하고 기일이나 명절에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세상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향도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부모 세대는 이 믿음에서 이제 파손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이 신앙의 자손들에게 계승되도록 하는 언약의 땅을 경험케 해주고자 했던 야곱의 노력이 가나안 땅 막벨라굴의 나를 장사하라고 맹세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개주와 같은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그 땅을 주고 내게서 나는 자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 전체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안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명령을 믿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큰 민족은 보지도 못하고 이삭 하나 간신히 낳고 죽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삭이 이어받아서 나름대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약속의 사명 안에서 복을 누렸지만 야곱과에서 둘만 낳고 죽었습니다. 큰 민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야곱에게 이 사명이 넘어갔습니다. 야곱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씨로 아들 12명을 낳았지만 이 12명이 지금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12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과 사명을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톤을 요셉에게 넘기고 나를 선용에 장사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맹세케 한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골을 메고 가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아멘. 한소방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성전과 주의 종,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솔로몬의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화와 평강을 누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다윗의 믿음은 솔로몬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 말년에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아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도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도 깨뜨리고 잊혀졌던 유월절도 회복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여서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며 므낫세의 가증한 죄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계주를 여러분에 대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성실히 달려갑시다. 아멘. 때론 무겁고 힘들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달려갈 만큼 달려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내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어서 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부모 세대는 주일과 수요일 또 금요일 공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는데 자녀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부보다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또 무책임하게 말하지만 사실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정말 피나는 눈물과 포기하지 않고 또 설득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 큰 자녀와 관계가 깨질까봐 권면하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소망교회를 보면 이 믿음의 신앙의 계주를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인 중고청 두나미스와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모두 참석합니다. 제가 동기 전도사들과 가끔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신학교를 갈 것도 아닌데 중고등부 애들이 학원 안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모두 참석한다면 다들 놀랍니다. 게다가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싱어팀으로, 악기팀으로 섬긴다고 하면 더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들이 다 공부 또한 잘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아멘.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혹시 지금은 공부를 조금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통로가 항상 열려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공부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나 밑에서 영적 거장 사무엘이 났습니다. 아멘. 사명을 귀히 여기고 감당하는 부모 밑에서 사명 안에 세워진 자녀들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깨닫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해결받지 못한 쓴뿌리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사명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멘. 요셉은 야곱의 명령과 맹세시킨 사명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을 때에 아버지와 같은 명령을 그 자손들에게 주어서 신앙의 계조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장래 행렬에 참여해서 약속의 땅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쓴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입니다. 요셉을 주기로 했다가 팔아넘긴 죄, 그 죄악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이미 앞에 창세기 45장에 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요셉은 형님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용서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죄의 쓴뿌리를 붙잡고 죄책감에 눌려있게 합니다. 그러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초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정욕의 문제로, 게으름과 거짓의 문제로, 교만과 탐심의 문제로. 하지만 죄에 걸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싸우며 물리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쓴뿌리와 우리 안에 어둠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죄에 매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이기고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야곱의 의도를 요셉은 약속의 땅에 다녀와서 알았고 형들은 다녀와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자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급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울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했던 행동이나 상처 주었던 말에 매여서 발목 잡혀 있거나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묶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옆에 분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사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돌파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사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주를 위해 디딤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이 오면 찬송가 240장의 고백처럼 주가 맡겨주신 모든 사역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찬송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